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요, 사람마다 어떠한 일을 똑같이 겪어보면서도 서로마다 다른 이 해석적 차이로 인해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다투고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이런 서로 간의 마찰은 똑같은 걸 했는데 서로 느끼는 게 다르고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마찰이 돼요. 그게 사랑하는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회사를 다니던 간에 해석이 약간 달라지면은 거기서 이제 오차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만약에 아내와 함께 친정에 갔습니다. 친정에 명절 때 친정에 가서 우리 장인 장모님께 이제 돌아오는 길에 봉투에 20만 원을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식사라도 하십시오 하고 그러고 제가 돌아왔는데 저는 느끼기에는 사위로서 그래도 도리는 한 것 같다. 20만 원 드려서 어느 날님에 그렇게 하고 올 수 있지만 제 아내는 또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뵀는데 고작 20만 원밖에 못 드리나, 더 넉넉히 드리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서운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그러는 거예요. 서로 다 그거보다 더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해석적 차이가 또 만약에 자녀가 80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마다 뭐 잘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더 노력해라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서로 다로 해석을 하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죠. 근데 그것을 관점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관점, 어떤 관점을 가지고 모든 일과 사물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스포츠 운동화의 선두주자인 나이키 회사를 아실 것입니다. 그 나이키 회사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한 30년 전에 이제 나이키 회사가 이제 세계적으로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아주 훌륭한 마케팅 사원 2명을 파견시킵니다. 자기 회사. 그래서 마케팅 2 직원을 아프리카에 파견했는데 그 2 직원이 거기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신발을 팔러 왔는데 그들의 관심은 신발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이 30년, 40년 전에는 슬리퍼조차도 신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맨발로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원 모두 그날 즉시 본사에다가 이렇게 보고를 올렸다고 하는데, 첫 번째 A 사원이 이렇게 올렸어요. 내가 지켜본 결과 원주민은 맨발이었다. 그러므로 도저히 신발 팔릴 가능성이 제로이다. 이렇게 본사에다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B라는 사원은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원주민은 맨발이다. 똑같이 보았습니다. 사실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가치가 매우 유망하다. 빨리 급히 신발을 보내주길 요청한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본사에서 A라는 직원이 굉장히 유능하고 엘리트고 공부도 많이 했지만 그 직원은 우리 회사에 유익이 되는 직원이 아니다 싶어서 그 직원을 파직시켰답니다. 파직시키고 B라는 직원, 가망 있다 하는 그 직원을 바로 승진시키는데, 어디까지 승진시키냐면은 아프리카의 총괄 팀장으로 바로 임명을 해서 그걸 총괄하게 하는 그런 것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똑같은 것을 봤는데요, 해석하고 그 관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상황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에 따라 그 결과가 극과 극이 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골리앗과 다윗의 스토리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스토리를 잘 압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의 해석하기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주 연약하고 힘없는 자라도 끝까지 끈기 있게 담대하면은 아무리 큰 대적이라도 이길 수 있다. 그 스포츠 경기에 골리앗과 다윗을 많이 비교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을 합니다. 전부 틀렸다는 말은 아니죠. 그게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믿음의 사람 우리는 이 오늘 골리앗과 다윗 안에서 아주 영적 깊이 있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까? 그게 실상에 우리 가운데 어떠한 능력이 되는가? 먼저 골리앗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골리앗 다 아시겠지만 우리 사무엘상 그 전에 17장 그 전에 4절부터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4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그리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60kg입니다. 60kg 사람 한 사람 몸.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박이 쳤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정확하게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3m 가까이 됩니다. 6규빗이면 3m입니다. 3m. 그 3m의 엄청난 골리앗이 지금 온 몸에는 갑옷덩어리입니다. 갑덩어리로 지금 다 채웠습니다. 갑은 굉장히 무겁고 튼튼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 갑옷이 더 두려운 것은 그 엘리 골짜기라는 그 전쟁터에는 평야입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쬐면은 그 3m의 굉장한 그 골리앗이 그 놋에 햇빛이 비치면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벌벌 떨었냐? 이미 시각적으로 보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라 거의 신적인 존재인 겁니다. 우상 하나가 서 있는 겁니다. 3m의 단창을 배틀창을 메고.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이죠. 어쩌면 이게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구를 소년 다윗이 이긴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이 뭔데 아무리 전쟁에 능한 사울 왕도 벌벌 떠는 그 골리앗,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골리앗을 어떻게 다윗이 담대하게 이길 수 있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면 우리도 우리 앞에 산적한 골리앗 같은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간에 우리도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고 알게 되면은 우리도 다윗과 같이 승리할 수 있다는 영적 승리의 비결이 이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자세히 한 번만 더 여러분들이 승리의 공식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숨겨둔 그 공식이 무엇일까? 말씀을 다 읽고 한번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4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심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 우리 47절 48절 49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아멘.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찾으셨는데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여기 자꾸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이 자꾸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전쟁은 영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전쟁입니다. 그들의 신들의 이름. 이 안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 많지만 오늘 이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바로 그 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블레셋 사람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 우리가 여기 이 블레셋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면 당연히 골리앗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은 누굴 뜻하냐면 골리앗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골리앗을 하나님과 다윗은 골리앗을 골리앗으로 보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은 골리앗을 그저 블레셋 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골리앗이 아무리 거대하고 그가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빛나고 무섭고 그래도 그는 하나님이 만든 그저 피조물일 뿐이고 그는 수많은 블레셋 사람 중에 그냥 한 사람일 뿐입니다. 수많은 블레셋 병사 중에 한 병사일 뿐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드러내보고 계시고 다윗도 지금 그렇게 보고 담대하게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울 왕과 다른 모든 병사들은 이런 하나님의 관점과 이런 하나님의 시각이 없었습니다. 그가 블레셋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하기 버거운 골리앗으로 보고 있으니까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시각에서 다 쓴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해하지 못할 것들도 많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걸 바라봤을 때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저도 이것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 다윗 아무것도 아닌 걸로 느끼는구나.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를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자와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큰일 났네.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오는 그 모든 기도 제목조차도 우리가 때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시각과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시각과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두 단어로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으로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가 믿음이지만 또 하나 바꿔 얘기하면 이것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본다고요. 의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이 있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과 똑같이 관점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모든 문제를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골리앗처럼 너무 큰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도 벌벌 떠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접하면서 내가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인가? 사울 왕인가? 아니면 내가 다윗인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골리앗 앞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 속에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 눈에는 하나님의 시각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가서도 다시 벌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다 같은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고, 또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난관을 난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그러니까 어떤 아빠가요 3살짜리 딸을 데리고 63빌딩 엘리베이터를 탔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아이가 이렇게 있고 이제 아빠가 이제 63빌딩 엘리베이터 보면은 쫙 올라가면서 밖에 야경이 쫙 보이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딱 타고 이제 자기 딸에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점점 이제 사람이 막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이 꽉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아빠 손은 붙잡고 있지만
그가 보이는 것은 사람들의 무릎하고 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캄캄한 무릎하고 발밖에. 그래서 걔가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답답해. 아빠 숨 막혀 답답해. 아빠 나 안아주세요. 나도 아빠가 보는 것처럼 볼게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그 딸을 탁 안고 그래 나 위에다 세웠다 안고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막 그 아이가 땅 밑에 있었을 때는 답답하고 보이는 게 별로 없고 그랬지만 아버지 품에 딱 안기니까 이제 아버지와 똑같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좋아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별거 되게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얘기지만 저는 여기 가운데서 굉장히 큰 뜻을 발견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까지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그 말씀 안에 그 관점까지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며 사는가. 하나님의 관점.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10정탐꾼은 보고 왔습니다. 정탐 말 자체가 본다는 겁니다. 자세히 본다는 거죠. 자세히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탐꾼들은 비관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들은 아낙 자손, 아모리 족속, 네피림 족속,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메뚜기 같다고 그들이 본 것을 그들의 시각을 그대로 토해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14장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보면서 아니다. 우리가 메뚜기처럼 본 것이 아니라 이건 저들은 우리의 따라합시다. 저들은 우리의 음식이니라. 음식이라고 나왔어요. 음식. 밥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밥상 다 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밥상 다 차렸다.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장대한 내피는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잔치 밥을 대접해주고 음식을 대접해주고 우리 들어가 뚫기만 하면 된다. 즐기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믿음 있다 하셨고 이건 아니다 하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사실 힘든 일 왜 없겠습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가 인내하지 못하고 또 낙심될 때가 많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오늘 다윗의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힘을 내시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돈독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다른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과 총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근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확히 이 땅에 와서 한평생을 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은 승리가 따라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점과 더 가까워져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그 신앙도 여러분 대대손손 하나님의 관점을 이어가는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